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761면입니다. 구약 761면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와 가장 아름다운 성도와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큰 신학적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사간이라고도 이름을 붙이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이 가장 잘 드러난 구절이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러한 신명기 신학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면 집에 평안이 찾아오고 자식들이 잘 되고 아프지 않고 부자가 되는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 집안도 시끄럽고 자식들 앞길도 막히고 몸도 아프고 가난하게 되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간단한 논리로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가난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사업이 망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올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죄송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 천대까지, 그 말씀에 따라 살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또한 내 삶을 바라보면 누구보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도 고난과 어려움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답을 내려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욥기서는 지혜 문학으로서 전도서와 더불어서 단연 최고의 가치를 평가받는 책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매우 종교적이고 철학적이며 또한 산문, 시, 독백, 대화, 탄식 논쟁, 그리고 찬양 등 문학적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만큼 깊이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명기적 사고를 깨는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오늘 우리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바로 욥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욥기의 시작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성경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쉽게 말해 그는 신명기 신학에 딱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겼고 율법을 지켰으며 개인의 삶에서도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삶과 순종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는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셨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만약 여기까지 쓰였다면, 그래서 욥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야기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욥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게 됩니다. 이것도 견디기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그는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부인마저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재산, 자녀, 건강은 여러분 욥이 살았던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삶의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들입니다. 욥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을 찾아 읽고 또 읽어보아도 욥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저주가 그를 삼켰습니다. 우리는 이런 욥에게 어떤 위로를 건넬 수가 있을까요? 올 2월 갑자기 장인 어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역하는 사위를 보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주에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시고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모든 장면이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이런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족 중 누군가가 암에 걸린다거나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이야기는 드라마 속의 이야기였지 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진 가장 밑바탕에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어땠을까요? 초교회 아동부 사역자로 충성되게 감사와 기도로 섬기면서 아버지가 교회 나가신다고 했다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 그 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말하며 너무 좋아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따졌을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하루아침에 망한 집안을 바라보며 자신의 믿음이 배반당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시고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럴 수가 있을까? 율법은 모두 거짓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신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정말로 계신 것일까? 욥의 아내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욥이 병든 것은 다 하나님 탓이고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어떤 이들은 욥의 아내와 같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자신의 삶에 마땅한 보상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올 때 어떤 이들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도 하며 또 신앙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할 만큼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불평하지도 않았죠.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문장이 제 가슴에 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어떻게 그의 아내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찾아온 그 고난 앞에서 욥은 어떻게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욥은 이렇게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대답을 찾는 중에 이후에 엉뚱한 곳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TV 방송에서 스포츠 경기 감독의 인터뷰였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 아쉬운 패배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감독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선수와 코칭 스태프 모두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포츠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도 패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터뷰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원래 그런 것이구나. 운동 경기가 원래 그런 것이라면 우리 인생도 원래 그런 것 아닐까?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좋은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나쁜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실패를 맛보기도 하죠. 때로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여러분,
삶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도 때로는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큰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한 것이 없더라도 우리의 삶을 흔드는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부와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와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약속해 주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 줘야 할 만큼 우리에게 빛을 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빛을 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고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열심이 배반당할 때 쉽게 분노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것도 매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겐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인 것일까요? 욥이 지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은 악을 반박할 수 있는 도구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 신학과 다르게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 외적인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욥기서의 위대함입니다. 그럼 욥이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삶이란 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성공이 찾아옵니다. 마치 파도 타기와 같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삶이 아무리 예측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풍랑 앞에 많은 사람이 욥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떠났고 자신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조차도 자신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서 욥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그 고난을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십니다.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낮아질 때나 높아질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신 그 가운데 우리는 욥처럼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검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건강도 재산도 성공도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사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알 수 없는 고난과 문제가 있으십니까?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또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삶이 평탄하지 않다고 느껴지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어둡고 낮은 곳에서도 밝고 높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따라 사는 자녀들을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욥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가르쳐주고 있지만 하나님이 왜 무고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목적을 알려주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정의를 의심하지 않고 그분은 항상 정의로우심을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동행의 시작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인생길 가운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욥기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점검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더욱 신뢰하며 동행하는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욥과 같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백하며 더 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